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왜 매력적이죠? 시몬이 누구예요? 레아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 레이랑 합작해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 진멸한 아주 잔혹한, 아주 가장 잔인한 그런 형제잖아요. 그리고 결탁하는 거야.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싸울 때도 우리가 가서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이겼거든요? 만 명, 만 할 때는 완전 수죠. 10이니까. 아주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베세, 이렇게 다 이기고 아도니베세 왕 도망가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 죽입니다. 못 살아요. 여기서 피 흘리다가 이제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수하에 70명의 소왕들이 있는데 다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걸 주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없으면 뭐 집어 먹을 수 있어요? 음, 핥아 먹었죠? 입으로 대고 먹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예. 70명을 잘랐으면 70배로 받아야 정당한 건데, 그죠? 음. 요 시므온은 한 거 없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어부지리로 얻죠.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다 시므온 같은 살인자들이고 죄인들인데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요게 이제 손발 자르는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기 70명의 왕. 70명의 왕이 다 손발 잘렸거든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꼼짝 못하죠. 복속당의 70명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공물 받고 조공 받으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악사가 온니엘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기랴세벨을 치는 자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더니 이 온니엘이 나타나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딸 악사를 얻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가는 날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다 내리는 거예요. 그 나귀 있죠. 그래서 내 딸아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복을 주세요. 샘물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밭도 주고 그러니까 밭 주세요. 이렇게 말해. 밭 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샘물 달라 그래. 그래서 윗샘 아랫샘도 주고 땅도 주고 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형이죠. 자, 여자 성도 교회의 모형이죠. 갈렙 여호수아 그 갈렙은 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수 주세요. 생명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물 없이 못 살아요. 생명수 주세요. 밭 주세요. 땅 주세요. 그 땅에 왜? 하나님 나라 실현하게. 이 성도의 모형이죠. 구하는 거 다 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인데,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말하자면. 갈렙의 조카인데, 갈렙의 사위이기도 해요. 이 온니엘은 메시아의 그림자인데, 이때는, 8년 만에 이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한 8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면서 가나안 신에게 타협하고 살았을 때 8년 동안 계속 시달려요. 그리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랴세벨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거인들 안악자손 다 내쫓은 아주 말하자면 거인족을 물리치고 기랴세벨을 정복한 커리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죠. 가문 유다 가문이죠. 믿음 좋죠. 1등급 최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8년간 잠수 탔어. 왜?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이 이렇게 지배를 해서 꼼짝도 못했다고.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 그러니까 행복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두 배로 악한 구선을 만나게 고통을 받게 하세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여러분이 한 8년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요? 그러다가 8년 후에는 이제 고통을 받게 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게 만들고 깨닫게 하죠.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런 스펙, 가문, 믿음, 믿음은 아니고요. 예, 믿음은 이쯤에 약한 믿음이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지혜나 능력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그가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끊임없이 말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 인생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겨야지 네가 힘을 길러서 그를 대적하려고 하면 너는 진다, 판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경력 있지 않아요? 문예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사사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악사처럼 샘물을 구해야죠. 샘물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땅 주세요. 밭 주세요. 물 주세요. 샘물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뭡니까?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복이지요. 진짜. 그게 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게 복이죠.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집갈 때 뭐 구할 거야? 온일, 악사,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에훗. 온일이 죽지 않아 이제 바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본성이 또 금방 탁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본성이 금방 튀어나온다고. 그 18년을 지배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죄가 그만큼 더 질이 나빠졌다 이거야. 하나님이 오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만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다고. 이만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큼 죄가 컸다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시죠. 18년간 지배받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덮고 여러분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여러분 모압이 지배한다고. 구산 리사다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모압이 지배해. 여러분 지배받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산 리사다임 모압 무슨 이스라엘 그 주변의 땅인데 난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모압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모압과 예, 그 구산 리사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18년간 살게 할 때 세상 신에게 여러분의 모든 조공,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너희들은 즐겁게 사는데, 응? 너무 재밌게 살아. 그런데 그건 사실은 모압의 지배를 받는 거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죄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수치죠. 왜냐하면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쫙 행진해서 막 가나안을 향해 올 때 막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발람 선지자 사가지고 제발 저주 좀 해주세요 막 이랬던 왕 아닙니까? 얼마나 덜덜 떨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형편없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무시했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거기다 조공을 갖다 바치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더. 아주 센 나라가 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거기다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에훗이에요. 오늘날로 유대사의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세리장이죠. 그게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죄인의 대표를 쓰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시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죠. 죄인의 대표를 구원자로 내세우는 거야. 이 사람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시대에 오른손 장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조막손이에요.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조그맣게 오그라들어가 쬐끄맣게 달라붙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저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사로서는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핸디캡을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한 규빗, 키 큰 사람 같으면 50cm 되고, 키 작은 사람은 45cm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단도 날선 검을 오른쪽 다리에 숨겨요. 예.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의심 못 하죠.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좀 이따 그림 볼 텐데 에글론을 암살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모압 군대 10,000명을 죽였다. 완전수입니다. 10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하죠. 그래서 모압 같은 이런 대적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용도로 쓰여요. 하나님 나중에 버리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바벨론이라는 제국들, 로마 제국들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고 압제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쓰고 나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지 못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측 불허. 요게 그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비둔한 그 이미지로 나오죠. 자, 공물을 바치고 가는 길에 왕이시여 좀 은밀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모압 왕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살찌고 비둔한 자로 나오거든요. 이 비둔하다, 이게 누구 걸로 먹고 비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거 먹고 비둔해져요. 마귀가 이렇게 살이 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를 섬기니까, 그, 마귀가 진짜 뭐 이, 에글론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사탄 언제나 사람과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죠. 자기 혼자는 일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 그래서 이런 모아방 에글론 같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같은 사람, 탐욕의 사람, 그래서 남의 거를 탈취해서 조공을 받고 착취해서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 뿐이겠어요? 주변 막 이렇게 압제해서 받아 먹고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리며 타락한 그 세상의 이 대표죠,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의 대표잖아요. 남의 걸 뺏어가지고 힘으로 통치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선민이라도. 그래서 18년간 조공바치고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좀 왕에게 구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은밀한 일? 이거 혹시 뭐 나한테 뭐 준다는 거 아니야? 그 돈을 생각합니다. 뭔가 뭐 이제 다른 걸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가렸죠. 이건 야티스트 그건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에 감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바지는 아니죠. 근데 아무도 이 경계를 안 해. 왜? 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조막손이잖아요. 여긴 좀 크게 그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손이 달리긴 달리는데 조그맣게 달려고 오그러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식민지의 백성이고, 오른손도 쪼막손이고,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 이렇게 막 몸수색, 뭐, 공항에서 하듯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 안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대 약점이 핸디캡인데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점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 길다, 단점 짧다 이건데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장점도 어느 순간에 그 둔갑에서 장점 때문에 죽는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근데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왜? 욕망이 너무 커서. 아니, 지금 왕이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비둔해졌겠냐고. 근데 또 뭐가 모자라는 거야? 뭘 더 갖고 싶은 거냐고. 여러분이 힘을 행사해서 살고 탐욕에 탐욕을 욕망에 욕망을 더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나를 해치는 거다라는 걸 분별할 수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에글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전혀 모르죠. 욕망을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살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막 놀래가지고 일어서는 찰나에 쫙 찔러 죽이는데 깊이 들어가서 이 등을 뚫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척추 이렇게 쫙 저쪽까지 칼날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둔했는지 피가 안 나오고 칼날이 기름에 엉겼,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고 나요. 기름이 나옵니다. 비계 덩어리. 탐욕의 결정체. 그리고 성경의 번역이 빠졌지만 원래 성경에는 배설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글론의 실체가 뭡니까? 기름덩이와 배설물. 두 가지가 이 에글론의 실체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산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면서 산 인생.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에글론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요. 밖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 우리 임금인 필히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발을 가린다, 점잖은 표현인데,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잠을 잔다. 이런 뜻인데,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이고, 발을 가리우시는 거라고 한참 동안 안 들어요. 그게 실컷 도망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사를 불러모아서 10,000명을 싸워 이기는데 도망갈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말하냐면 비둔한 그 에글론의 배에서 기름이 나오고 배설물이 날 때 기름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에훗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로 삼고 섬길 대상이 에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계속 18년간 바쳤던 그 조공,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잘 살고 이웃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엉겼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썼다고. 성경에 그 말 해주려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난의 문화를, 나를 망하게 하는 가난의 문화, 가난의 세속의 정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마음, 약자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잖아요. 탐욕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나의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였다고. 내적 전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나의 욕망, 그런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했다고. 근데 막, 어, 예수님 왕 삼았다, 세상 왕 삼았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7번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예요. 다른 그림입니다. 에훗, 곡물 바치고, 비둔한, 에글론 죽이고, 또, 나팔을 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불러내서 나를 따르라 뭐 이래가지고 나팔 불어서 어, 10,000명을 죽입니다. 만전수. 어떤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사사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막 확 열어 보여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앞만 말해서도 몰라요. 영적으로 안 열리면. 그런데, 음, 점진적으로 보여줘서 나중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그림자들이라고, 사사가. 그다음 삼갈 하나만 할게요. 한 줄 나와요, 소개가. 그래서 뭔지 잘 몰라요. 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아낫의 아들. 그럼 아낫의 뭐냐? 아낫이 뭐냐? 가나안 전쟁과 다산의 여신, 전쟁신 다산의 신.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 그러면 이 부모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해족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할 때 무슨 생각이에요? 이 사람 농부라 소를 몰았나 아니면 소몰이꾼이었나? 하여튼 그 소를 치는 사람이었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하고 관련된 일을 했고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이 철병 거 가지고 철로 무장한 사람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 막대기 나무가 철을 이깁니까? 이겨요? 나무가 철을 이겨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금신상 이거 여러분 나중에 배울 텐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밑에는 진흙과 철이 섞인 거 이렇게 금신상 꿈꾸잖아요. 근데 그 금신상이 뭐에 무너지냐면 어디서 뜨인 돌.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뜨인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탁 치니까 와르르르 무너져요. 금, 은, 동, 철. 뭐가 이겨요? 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철 누가 이깁니까? 뭐가 이깁니까? 막대기가 이긴단 말이야. 십자가지요. 십자가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가진 거 없는데요.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발견을 아직 못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개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도 지팡이 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니,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그래. 그럼 그런 가지고 해. 지팡이로 가리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지팡이로 바다 홍해도 가리키면 뭐 홍해도 딱 가리키면 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막 지팡이로 막 다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이 소모는 막대 같은 인생이에요. 내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나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 오셨죠. 아무것도 아니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쟁은 철병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막대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긴다.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철병과 같은 뭐 무기가 있어야 된다. 최신 무기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펙 쌓지 말라고 그랬어. 전신 선생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억울한 소리 하지 마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펙 쌓으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해야 돼. 다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 그림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 자기 환경, 자기 무기, 자기 가진 거 이런 거 안 봤다고. 뭐만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 될 만하죠.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에훗 같은 사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생각했던 온니엘 다 마찬가지죠.